할렐루야.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 그동안 많이 가물기도 하고 또 산불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좀 마음적으로 저 산불이 어떻게 될래나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비가 한번 탁 내리니까 글쎄 전국에서 헬리콥터가, 우리나라에 소방 헬리콥터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50대가 날아다니면서 꺼도 3일 동안 못 껐던 불이 비 한 번 오니까 2시간 만에 다 꺼졌더라고요. 역시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 찬양하면서 우리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믿고 방황했듯 그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도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다구름 소리, 나의 영혼 잠 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어디 숨을 곳 있나. 다구름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억 없지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 가굴 때면 자매의 눈물로 회개하네.
멀리서 들리는 닭울음 소리, 멀리서 들리는 닭울음 소리, 나의 영혼 잠 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넓은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닭울음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의 기억 고치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 닭울 때며 자매의 눈물로 회개하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인에 있는 태화산 기도원이라는 곳에서 찬송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철야 때나 집회 때 찬송 인도를 하면 장학금을 좀 지원해 준다 그래서 약간 알바 개념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영혼 없는 찬양 인도를 하니까 이게 뭐 성도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벌써 뻔히 알죠. 그러다가 어느 교회가 수련회를 하느라고 가이드북을 하나 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북 놓고 간 중에 이 찬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혼자서 이 찬양을 놓고 기타를 치면서 띵띵거리면서 혼자 찬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이게 가수 취입한 CCM 가수가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혼자 기타 치면서 그냥 배운 노래라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내용과 고백이 저의 상황 같아 보였어요. 베드로가 닭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 속에 사실 저도 신학교를 갈 때는 정말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정작 신학 공부하면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 와중에 또 기도원에서 찬송인도 하는 그런 자리가 나오니까 그걸 사명감으로 안 하고 알바로 그걸 하고 있었어요. 알바로. 그런 제 모습이랑 투영되면서 혼자서 기타를 뚱땅거리며 이 찬양을 배우면서 한 2시간 가까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울고 또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잃어버렸던 제 신앙, 그리고 방황했던,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신앙을 정립하고 그날 저녁, 그날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제가 완전히 영혼 없는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 드디어 내 안에 되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그리고 그 기쁨, 예전에 맨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의 그 은혜, 이걸 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성도님들이 제 속을 들어왔다가 나가셨는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날 찬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늘 내가 맞게 부르나 뭐 틀리게 부르나 자신은 없어요. 그냥 악보 보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끔은 이 찬양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잘하는 건지는. 그러나 분명한 건 제게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황의 끝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참회로 회개했던 것처럼 나도 오늘 주님을 만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본래의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듯 주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다구름 소리 나의 영혼 잠 깨웠네. 잃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다구름 소리 들릴 때마다 환영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약 이제 있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 다굴 때며 자매의 눈물로 회개하네. 아멘. 이 고난주간 수요예배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 없지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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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님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고침받은 우리는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며,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맨 처음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며,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며,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밤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발생한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아파하다가도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아픔과 얼마나 큰 희생과 죽음을
담보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런 주님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날 위해 죽어주신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들에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또 수없이 많은 일들과 사연과 아픔과 도전에 얽혀 삽니다. 오늘 밤 나오면서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찬양이 또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들의 심령을 충분히 어루만지시고 평안케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 들고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고 인간의 모습은 감춘 채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임하는 시간 되어져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은혜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 다 찾으셨죠? 네, 앞에 보셔도 좋고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끔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윤리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니까, 야, 무슨 교인이 그따구냐 이럴 때 많아요. 심지어 저도 그래요. 오늘 낮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하루에 한 3통에도 4통 받는 전화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다른 동네에서 왔는데 충주 터미널 앞인데 그런데 차비 좀 보내주세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 3통 4통씩 와요. 그러면 줄 때 주더라도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으니 누구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당신이 누군지, 지금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지 그걸 좀 알아야 도와주지, 누군지 좀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거기다 그런 대답은 안 하고 무슨 목사가 도와주지는 않고 말이야. 그리고 제가 그러고서 전화를 탁 끊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되게 많이 한 건가요, 그거?
한 10분 동안 마음이 되게 언짢아요.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뭐 어쩐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 맞냐고 막 물어보고 그래요. 저도 묻는 거죠, 스스로. 너 목사 맞냐? 그런 거 이렇게 꼭 외면한 것 같은 느낌으로 자책감 같은 게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죽을 사람이지만 10번을 죽어도 현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죄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내가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함 없이 남들이 날 보고 성격이 좋네, 나쁜데, 인간성이 더럽네, 깨끗하네 막 따지고 어째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제 확신이 좀 생기셨어요? 그럼 다시 해보세요. 인사.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2월 달에 지구촌이 다 깜짝 놀랄 엄청난 재난이 벌어졌습니다.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집사님 센스가 아주 요즘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알아서 탁 띄워주세요. 지금 저게 터키 지진이 일어난 현장인데요, 가장 극심한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전체 지진난 면적은 터키의 10개 주, 1개 주가 우리나라 1개 도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주면 남한 면적이랑 맞먹는 거죠. 약 999 제곱미터인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넓은, 우리나라 남한과 맞먹는, 그리고 희생자가 지금 나오듯이 5만 96명 정도, 그리고 이재민이 11만 5천 명, 구작, 저 숫자들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데, 근데 저게 3월 24일인가요? 3일인가요? 저 글씨가 쬐끔해서 그런데 그날 통계예요. 그날 이후로 더 많은 희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 동네에 딱 한 주만, 한 도시만 괜찮았습니다. 그 도시가 이 도시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이 사람이 튀르키예에 있는 한 시장입니다. 그 시 이름이, 제가 지금 눈이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런데 그 시 이름이 에르진사라는 시래. 에르진사. 그 시의 시장입니다. 저 사람이 시장이 된 다음에, 저 사람이 시장이 되자마자 터키에 무슨 법이 생겼냐면 지진방지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멘트가 질이 떨어지면 그거 건축 허가 안 내주고, 그리고 심지어 잘못 지어진 건물, 위험성 있는 건물은 다 헐어서 다시 지어야 하고, 그리고 철근 배근을 규정대로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사람들이 당신만 고상하냐고 좀 짓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시장이었던 도시만 어떠냐? 사진. 요거 아니에요. 그 사진 제가 안 올렸나요? 그 앞에 사진인데 안 뜨는 건가 봐요. 동영상을 보여주면 돼요, 집사님. 아까 뒤에 올린 동영상. 그거를 좀 화면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엔 무너진 건물도 갈라진 도로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웃고 떠듭니다. 이곳은 진앙에서 불과 1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주변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지진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광장에 내걸린 조기만이 참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네, 이곳 에르진은 안전모가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평온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은 건물에도 균열 하나 보이지 않고 도로 상태 역시 무척이나 깨끗합니다. 마치 이곳 에르진만 지진이 피해간 것 아니냐 이런 착각이 들 정도인데,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마찬가지로 에르진에서도 강한 떨림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Yani evin içine gir, bak dışarıdan bir şey yok ama evin içine girdiğin zaman hasar var. Yani 한국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막 넘어졌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benim kuzenim televizyon düştü, yani eşyaları düştü. 에르진이 강진을 버텨낸 건 건물을 지을 때 불량 시멘트를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선 정부의 부실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JTBC 뉴스의 한 장면이었는데 저 주에서만 무너진 건물 0채, 사망자 0명, 이재민 0명, 저 동네만. 그래서 저 동네를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의 도시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뉴스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인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일궈낸 기적인 겁니까? 사람들이 일궈낸 기적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오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인들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에도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단하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성장한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드디어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가 19절을 읽었는데 1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쭉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면서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는지 아시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갔어요. 그 피난을 간 게 어디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구브로는 지금은 그 당시 발음으로 구브로 이렇게 했는데 사이프러스 섬을 말하는데 제가 지도를 하나, 이 지도가 이때 보여줘야 되는 지도예요, 집사님.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예루살렘 파란색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로 보면 베니게,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구브로, 저긴데 저게 섬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태리 앞바다의 지중해 쪽으로 있는 섬이고요.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있는 이제 지명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근데 이제 저쪽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19절로 돌아가면 흩어진 자들이 거기서 흩어져서 숨어서 그냥 지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 위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쉬운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을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는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이런 복음들을 전하면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이해시키기가 쉬웠고, 그게 이해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드디어 안디옥에 이르러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냐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헬라인에게 말했다는 게 여러분들은 그냥 그 동네가 헬라 사람들이니까, 즉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그리스인들에게 전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헬라 그러면 어떤 나라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이성주의 철학을 발전시킨 나라가 그리스예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무슨 철학 시간이라 이럴 때 배웠던 플라톤이니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에요. 저때 헬라 철학, 이성주의, 인본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학문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잘 섬기고 무슨 토테미즘이나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은 몇 가지 기적이 일어나면 화가닥 뒤집혀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 전도하다가 뱀이 바울의 손을 물었잖아요. 그걸 떼내니까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와, 신이다. 그러면서 쫓아다닐 만큼 오히려 그거 쉬워요. 그런데 이성주의에 빠져 있었던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몇 개의 기적과 현상으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성으로, 그들의 사고로, 그들의 철학으로 충분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헬라인이 꽤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오더라. 예수님의 손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니 굉장히 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를 파송한 거예요. 그 보낸 사역자가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을 보냈을까? 오늘 바나바에 대한 얘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첫 번째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며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게 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재밌는 건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이거를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준 이유가 뭐냐? 이 바나바라는 말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배려하고 그런 본이 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원래 이름인 요셉으로 안 부르고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저도 제 자랑 같아서 좀 그런데 저 고등학교 때 별명이 강목사였어요. 그래서 하도 제가 교회, 학교, 집 이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우리 미션 스쿨이었는데 우리 성경 담당하시는 교목 선생님이 오셔서 목사님 돌아가면서 아이들 기도시키거든요. 그럼 자, 이번엔 누가 기도할래? 우리 이번에는 기도할 사람 있으면 누가 추천해봐. 그럼 애들이 강 목사요. 목사님 깜짝 놀라. 야, 여기 나 말고 목사가 또 있냐? 그분은 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강 목사, 나 말고 목사가 또 있냐? 강태기 형이요. 쟤는 교회밖에 몰라요. 교회밖에. 입만 열면 교회 얘기예요. 맨날 그러니까 강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는 변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뭐라면 이방에 목사 있잖아. 기도 좀 해라. 아예 또 그러셔요. 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자기 이름은 명칭이잖아요. 남들이 나를 가르칠 땐 지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강태경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땐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이렇게 소개하죠.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땐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혹시 태경아 이렇게 하고 싶은가요? 저 뒤로 좀 한 두어 번 같이 하시죠. 그건 호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명칭이나 지칭과 달리 호칭에는 상당히 상황적이고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결혼하면 이름이 당연히 있는데도 남편들이 뭐라고 불러요? 겁나서 대답 못 하시는 거지. 어이. 그분을 어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어이라고 부르면. 예? 어이. 이게 호칭에는 그런 감정과 관계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우리 딸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고 막 정색으라고 부르면 제가 우리 딸들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이 녀석들이 믿음이 좋아서 아빠를 목사라고 부르니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왜 그래? 용돈 필요하냐? 대번에 내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칭은 그만큼 감정이 또는 관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명칭이 있음에도 불리기를 뭐로 불렸다고요?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으로 불렸다고요. 사도들이 그 이방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사역자로 첫 손에 꼽은 사람이 누구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무슨 뭐가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을 하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처럼. 오늘날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 아주 예민하고 뭐든지 다 눈에 보이고, 그래서 감각적, 물론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아도 되느냐? 품을 수 있는 사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점심 때 밥 먹을 때 간혹은 10사람, 20사람, 50명 간을 못 맞추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싱겁고 어떤 사람한테 짜고 어떤 사람한테 딱 맞고 이러잖아요. 근데 다 먹어놓고 근데 오늘 짰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애써서 한 사람은 짰어도 싱거웠어도 말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지난번에 우리 후배 목사님 왔고 우리 교회 건축한 거 보고 임진왜란 이후에 제일 예쁜 교회라고 얘기해 주는데 뻥인지 아는데도 기분 좋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뻥인지 아는데도 그런 걸 가지고 화이트 거짓말이라 그래요. 하얀 거짓말. 기분 좋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왔습니다. 근데 바나바도 일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한계점은 느껴지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들이라고요. 굉장히 학문적이고 철학적, 이성주의적인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인도하려면 자신의 덕망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인 헬라 사람들하고는 훨씬 관계가 부드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사울은 4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그래요.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하면서 4개 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학문적인 바탕도 굉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무려 14권이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만큼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때까지 쓰임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를 포함한 수제자들이 사울이 자기들을 핍박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개종했다고는 하는데 다시 예수님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100%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과 바울을 제대로 세워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이곳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 사울이 성격이 급하고요, 원칙주의자예요. 사울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사람 중심인 사람이 아니고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걸리적거리는 것이 누구인지 사정을 안 봐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 조카가 있어요, 생질. 그게 누구냐? 그 유명한 마가복음의 마가예요, 마가. 그런데 이 마가가 아주 철딱서 없는 철부지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같이 바나바하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가 동참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
그래서 다니면서 얼마나 성가시고 귀찮게 했는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조건을 걸어요. 마가는 빼고 가. 마가랑 가면 나 안 가. 크게 싸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바나바는 부족해도 데리고 가자. 왜냐하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로하는 사람, 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일 위주의 사람이 아니고 사람 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냐? 마가도 크고 잘하고 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데리고 가자. 이게 합의가 안 되고 끝내 결별합니다. 그래도 바울과 2차 전도에는 누구랑 가요? 실라랑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는 바울과 바나바, 2차 전도 여행에는 바울과 실라가 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못난 생질 마가 데리고 전도 여행 다닌다고요. 놀랍게도요, 마가가 나중에 초대교회 역사상 유일하게 유대인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동시에 담임하는 최초의 사역자가 마가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교회에 왜 품는 사람이 필요한지, 어떤 가르치고 이러는 능력에 있어서는 바울이 탁월합니다. 그에게는 그의 일이 있고 그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데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더 열려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합해졌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이성적이고 학문적인 그 헬라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논리로 가르치면 그 가르치는 내용을 삶으로 보여주는 건 바나바가 보여줘요. 그러면서 균형이 맞게 건강하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합니다. 한 1년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종파나 종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모인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약간 놀리는 그런 감정을 담아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차 가면서 뭐가 되냐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너무 좋을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 그 사람 크리스찬이라 그래. 여러분, 옛날에 제가 몇 번이나 이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루할지 모르시겠지만, 옛날에요, 삼거리상에서 요즘같이 슈퍼 같은 거 없을 때 외상장부 쓰는데요, 그때 외상은 요즘처럼 무슨 담보 잡히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뭐 쌍둥이네, 밀가루 2포, 뭐 번개탄 2개, 뭐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아무개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잖아요. 장부에 기록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 자기가 아는 교회 집사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저 사람은 떼먹지 않을 사람, 장부에 기록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옛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로자로 바로 섰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하디 선교사님 때 일어났던 1903년 우리나라의 성령과 회개운동, 우리 함께 그 역사의 흔적을 찾아봤잖아요. 근데 그때 일어난 성령의 운동이 뭡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네 허물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모습. 성령의 운동은 회개운동부터 시작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세상들이 그런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한테 왜 장부도 안 쓰고 외상을 줍니까? 그러면 아무개 교회 집사잖아. 영어로 하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잖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저절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바나바와 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처음엔 놀리려고 지네끼리 뭉쳐다닌다고 끼리끼리 논다, 저 그리스도인들 그러던 것이 나중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정말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람이 나이스해? 왜 저렇게 괜찮은 거야? 몰랐어?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교인이었어. 아무 교회 집사님이래. 아무 교회 권사님이래. 그 한마디로 다른 옆에 있는 물어봤던 사람들이, 아, 그래서 저 사람이 괜찮고, 그래서 저 사람이 참 뒤끝이 없고,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나이스하고 멋지구나. 왜? 우리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를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내 삶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살아내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볼 때, 와, 그리스도인 맞네, 정말 크리스찬이네,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또는 세상의 인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든든히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면, 든든히 가는 교회 다니세요? 와, 소문 듣자 하니까 괜찮던데 그 교회. 건물이 괜찮은 교회 아니라고 내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됩니다. 바라기는 그 모습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아빠 서울 아산병원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무탈하도록 기도합니다. 김혜리 선생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삶의 기준과 본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헌금을 드리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저의 그 간곡한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응답하시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들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나는 죽고 주만이 내 안에 살아서 내가 어디로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고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죽고 오직 주가 살고 내가 지금 죽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세우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빛과 소금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모습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뒤따라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세상에 전할 수 있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됨이 보여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보여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품고 세우고 세워주고 이루어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님이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귀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싸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되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들이 늘 살고 부대끼고 살을 부딪히는 우리의 가정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바나바와 같이 품을 수 있는 사람, 삼킬 수 있는 사람, 세울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또 이 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드린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